이제 뭐 사사기, 룻기 지나서 지금 사무엘상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듬성듬성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모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중요한 장면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언약궤 뺏겼다가 언약궤 다시 돌아오고 뭐 20년, 30년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로서 또 사사 같은 역할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제 곳곳을 다스리다가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드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된 거죠. 퇴직할 때가 돼가지고 때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아들이 진짜 잘 일을 감당해내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바르지 못한 그런 하나의 일꾼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사사기, 뭐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쭉 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어져오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는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이게 다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화면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저절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그 마지막에서 충격받았던 그 장면 아직도 기억하시죠?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레위인 청년이 그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런데 단 지파에서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종교 비즈니스를 제안했더니 아주 그냥 쉽게 갈아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 사람, 그 청년이 놀랍게도 모세의 손자였다는 거. 모세, 이스라엘 전체 역사, 아니 성경 전체, 아니면 어쩌면 인류 역사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가장 많이 교류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근하게 함께 그렇게 동행했던 그 모세의 직계 후손이 그렇게 종교를 자기 비즈니스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엘리와 그의 제사장의 문제는 뭐 엘리가 워낙 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무능하다 보니까 또 아들들이 뭐 무질서하고 방탕하고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집안에서도 제대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수되지 않고, 그런데 엘리까지는 이해가 돼요. 엘리까지는.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라고 하니까 사사 그러면 사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기드온, 뭐 삼손 이런 사람들 얘기니까 전쟁의 그런 어떤 영웅들 아니면 전쟁의 장수들을 우리가 사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는 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는 저지, 뭐냐면은 판관이라는 거예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의 주 업무는 뭐냐면 이방 민족하고 싸우는 게 주 업무가 아니라 백성들 안에서 판단해주고 재판해주고 분쟁 해결해주고 그리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게 이 사사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한, 그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두 아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성경이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어떻게 재판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다 모세한테 와가지고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러면 너희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를 좀 뽑아라.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 뽑아서 그 지도자들 세우면 그 지도자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판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판관 역할도 하고 또 제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도 역할도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이방 민족이든지 이 안에서 재판받는 사람들은 그 재판을 반드시 공정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공정하게 하라고요. 특히 주의를 줬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뇌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 결과를 바꾸지 뒤엎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절에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는 뭐 잘생긴 사람한테, 예쁜 사람한테 좋은 판단 주라 그런 게 아니겠죠. 잘 차려입은 사람, 돈이 많은 것 사람, 유력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족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주고 그게 없는 사람한테는 불리한 판결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 때문에 판결을 뒤집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만약 받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그냥 이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워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세상에 이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옳지 않게 유력한 사람한테는 좋은 그런 판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돈 받고서 이렇게 판결이 갈라지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단순히 공동체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유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게 불의한 것들이 그냥 통용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불의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을 묵인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인정하실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떠오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하는 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크신 하나님 맞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맞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만 아시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만큼도 모르는 겁니다. 이만큼밖에 모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면, 만약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면서 죽으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혀 없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야, 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좋아. 오늘 몇 날 며칠 몇 시부로 이전의 것들은 다 없는 걸로 치자 그냥. 그래 좋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난 사랑이니까 무한한 사랑이니까 다 용납하고 다 받아줄게.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하자. 준비 시작. 이러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죄를 가진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실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실제로 그 생명이 사그라들어서 죽는 그 고통을 다 당하셔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만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은 맞는데 사랑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지 않으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모든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형벌은 뭐여야 됩니까? 그 값을 치르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죽음, 사망이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그 사랑이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냥 없는 걸로 치지 않으시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으셨냐? 하나님이신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인 자신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인 척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게 지어진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도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요, 양을 1000마리를 잡든 10,000마리를 잡든 소를 10,000마리를 잡든 그걸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정도의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신 거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치르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죄의 값을 치르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최고로 나타난 그런 순간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재판을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으면서 그 뇌물 때문에 판결을 뒤집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도덕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것을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셔서 내리신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시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재판을 하면서 이 사사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어야 됐는데, 근데 사무엘의 이 두 아들들은 딱 그냥 그대로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 모세의 그 손자 같은 경우는 뭐 몇 대의 후니까, 대가 이렇게 몇 대 지나면, 왜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1세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2세대는 복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고, 그 말씀처럼 몇 대 지나가니까 희미해졌겠지 하고, 또 엘리 제사장의 집은 또 그렇잖아요. 엘리가 아버지가 워낙 좀 형편없었으니까, 눈도 어둡고 판단력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지도력도 없고 영적이지도 않으니까 그 아버지의 영향받은 엘리의 두 아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그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제대로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찾아보니까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왜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는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이 너무 바빴대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가정을 돌볼 틈이 없었대요. 그 앞에 조금만 앞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무려 4개의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가끔 오는 거죠. 집에 가끔 오면서 4개의 도시를 순회하면서 도니까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이 두 아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쪽으로 그런가 했다가 한쪽으로 딱 의미 둔 게, 그럼 엄마는 뭐 했어? 엄마는 뭐 해서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거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자기 엄마 한나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갖다가 이렇게 성전에 갖다 줬잖아요.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 중요한데 그때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제 말은 좀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게 늘 엘리 제사장 그런 모습들만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건 다 그냥 추측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수긍됐던 게 뭐냐면, 그 옛날 목사님들은 사실은 이제 가정을 잘 못 돌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그 교회 존경하는 그 원로 목사님이, 제가 강도사인가 목사 안수인가 받았을 때 이제 부교육자들 모아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꼭 그렇게 이제 식사하는 자리 되면 그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제 막 목사 되고 막 강도사 된 후배들한테 이제 목회 수업을 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막 교회를 막 건축도 하고 막 교회가 막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런저런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주시는데, 그 사례를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매주마다 11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매주 11조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10에 4조를 했다는 거잖아요. 매주 11조를 하고, 그리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뭐 하고 했더니 집에 사모님한테 갖다 줄 생활비가 없었다고. 그래서 자기 본인 그 소천 사모님이 그때 이제 소천하셨을 때인데 너무 자기가 나중에 그 사모님한테 미안했다고, 아이들한테 미안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그때 하신 얘기,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제가 헷갈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분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까지 하셨거든요. 원로 목사님. 정말 어른이시죠. 옥하는 목사님, 자녀들한테 그걸 잘하지 못한 거 정말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내용들 책에서 봤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오죽하면 옥하는 목사님 책 중에, 그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에 관한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 무슨 말인지 미치겠죠?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미쳐야 미친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불광불급이라고 아시죠?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않는다. 계속 미친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들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불광불급.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훈련에 완전히 미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큰 저기를 갖다가 이 기반을 닦으셨다. 그래서 그거에서 인용해가지고 미쳐야 미친다라는 그런 책을 나중에 제자훈련 책으로 이렇게 엮어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정말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의 가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의 가정에 신앙의 전수가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그랬고 엘리의 경우도 그랬고 사무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붙들려 와가지고서 주일학교 예배 가고 유치부 예배 가고 초등부 예배 가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 예배 간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신앙이 저절로 그냥 그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아이들 다 도시 보내고 오셨잖아요. 아이들 교회 보내는 부모님의 정도, 아이를 교회에 보내는 부모님이 되시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아이들 신앙교육의 주체, 100%의 주체는 아닙니다. 말씀 전에도 드렸잖아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고 가정이 감당해야 될 몫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그 신앙 인격의 성장의 과정과 단계도 다 겪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계속 거듭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 신앙 전수는 절대로 저절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은 이제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고 또 얼마 있으면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 갔다가 그 시간 맞춰서 아이들 거기다 데려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들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절로 기도원 같은, 그 다음에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들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의 주체가 돼주셔야지만 그 아이들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죠. 박상진 교수님이 쓰신 유바디 교육목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세우신 교회 시작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다 같이 그 책 사서 같이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책 같이 좀 읽고 스터디하고 했었는데, 그 책에 보면 4가지 유형의 부모님이 나와요. 4가지 유형의 부모님이 나오는데 한번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훈계와 사랑을 위해서 X축, Y축으로 만들어 놓고 훈계가 많은 것, 없는 것, 사랑이 주는 것, 사랑 없는 것 해가지고 총 4개 분면, 4분면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독재적인 부모입니다. 독재적인 부모님은 훈계는 있는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에 인색하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위축된답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숨어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각선 반대쪽에 있는 허용적인 부모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훈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랑 주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사랑 주는 게 무슨 어떻게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주는 건 좋지만 훈계가 적절한 훈계가 없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종하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훈련이 되지 않고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런 훈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가정에서 주위의 부모님의 훈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훈계도 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는, 세 번째가 훈계도 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는 부모님은 어떤 부모냐면 무관심 부모인데요. 무관심 부모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왜 이기적인 부모냐면 자기 삶에 대한 관심이 부모님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못 맺고 부모님으로부터 돌봄받지 못해서 그게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는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부모는 뭡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훈계도 있지만 사랑도 있는,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면서 자녀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지만,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자녀가 지나친 행동을 보이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단호하게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가장 우리 성경적인 부모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게 우리의 가장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사랑과 공의가 모두 다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미 자녀를 다 장성하게 키우신 부모님들도,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직 어린 아이들도 우리 키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정말 사랑과 훈계가 균형을 이루는 성경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세우신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과 훈육으로 정말 잘 훈계로 잘 균형 맞추면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양육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주 세미나 듣는다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그 4가지 그 그림 보면서 나는 어디지? 어떤 부모지?
나는 내 이런 부모니까 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번 결단한다고 될 것 같아서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경험하고 하나하나 우리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나침반, 흔들리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자녀들을 지도할 수도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경적인 나침반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기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거듭되는 그런 우리 신앙 전수가 실패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그냥 교회 하다 보면 뭐 다음 세대 이야기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뭐 예배 이야기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선교 이야기도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맞춰놓은 구색 맞추기의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방향을 잡아가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 있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이것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성공적인 아이의 인생은 뭡니까? 정말로 우리 부모 되신 우리 성도님들, 성공한 아이의 인생은 뭡니까? 어떤 모습이 아이의 성공한 모습이라고 그리고 계시나요? 정말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그 마음의 깊은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드러나면 이상한 건 아니겠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 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잘 교육받고 잘 갈고 닦아서 정말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꼭 성공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시잖아요. 머릿속은 알고 계시잖아요. 좋은 직장,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직장 가서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그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잘 발견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쳐주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꼭 성공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신앙 전수에 실패한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 때의 신앙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같이 포기하지 말고 꿈꾸면서 나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격결로 가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그런 효과를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서 얘기 뭐게 하냐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옳지 않고, 그러니 결론은 왕을 달라, 왕을 주세요. 저는 이거 요청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사실은 좀 약간 얄밉더라고요. 자기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았다고, 당신의 자녀들이 옳지 않으니까 당신들 자녀들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왕 달라고, 자기들은 엄청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 나오는데 약간 조금 제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기분이 상한데 사무엘은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와가지고 왕 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왕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그 왕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얻으려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주제, 왕이 통치하는 그런 거는요, 뭐 아주 오래된, 뭐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정치 체계 아닙니까? 그리고 고대로 갈수록 이 왕의 영향력이 컸다고 합니다. 왜 고대로 갈수록 왕의 영향력이 컸냐? 뭐 우리 중세 시대 때 훨씬 더 왕권이 강력했을 것 같은데, 그 왕권으로 보면은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요, 고대로 갈수록 왕권이 강력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고대로 갈수록 왕들은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의 대리자예요. 왕은 신의 대리자인 겁니다. 심지어는 신 자신이 이 세상에 현현한 거라고 가르치는 그런 문화들도 있었어요. 그런 문화권들도 있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격하지 않다가 죽고 나면 신이 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단군 이야기며 뭐 무슨 이야기들 다 뭡니까? 신과 연관된 얘기지 않습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갑자기 나타나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보다 싸움 잘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 크니까,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왕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지 인정이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신이 세운 거야. 신이 보내준 거야. 하늘이 보내준 거야. 하늘이 우리 민족을 이끌라고 보내준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왕의 뜻은 신의 뜻이고요, 왕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의 뜻대로 하는 나는 섭정이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왕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왕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고대 근동 지방에는 더 왕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영역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군사 지도자 역할입니다. 저기 이스라엘이나 이쪽 팔레스타인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죠? 저는 안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랍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올해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안 와서 농사가 망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이 우리 민족 망하게 했구나 하고서 그냥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다 죽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때 왕은 뭐라 됩니까? 야, 저기 옆에 가니까 저기 푸른 초장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농사 짓고 살고 있어요. 가자. 저거를 점령하는 게 신의 뜻이다. 신이 저거 땅을 우리한테 주셨다 하고 가가지고 노력해서 뺏어 와야 되는 거죠.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정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내가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척박한 상황이니까 그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왕이 일어나가지고서 나가지고 맨날 블레셋이 경계치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빼앗고, 맨날 아말렉이 들어와가지고 빼앗고, 그런 일들이 맨날 일어났던 거죠. 거기서 그런 정복이 일어나다 보면 뭐 저 가지고 망하면야 뭐 그 왕은 뭐 이미 왕으로서의 자격과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이겨가지고 승리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왕권은 강해지고, 다음번에 모집할 때 더 많은 군사들이 모이고, 더 힘은 세지고, 나라는 더 커지고, 그런 악순환과 선순환의 그 사이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생각해보면 어땠냐면요, 다른 나라하고 민족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블레셋에 왕이 딱 일어나서 우리 전쟁하자 그러면 우와 모여가지고서 막 오는데, 이스라엘은 지파가 12개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야, 우리 아말렉하고 싸우자 그랬더니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니네 지파가 싸우는데 우리까지 가야 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모이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 우리한테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기회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딱 틈이 생기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소서. 여러분, 여기가 크게 포인트인 거예요.
다른 나라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그런 요청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인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그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너를 버려,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오.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 하나님을 버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는 그냥 왕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던 그 요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왕 때문에 우리가 번영할 것 같고 그 왕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것 같고 그 왕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는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그 왕이 수레를 메고 가야 되죠. 그 왕이 먹을 게 필요하다면 곡물을 내야 되죠. 그 왕의 말이 먹을 게 필요하다면 말도 먹여줘야 되죠. 신하들도 대야 되죠. 세금도 내야 되죠.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나가서 같이 전쟁에 가서 싸워줘야 되죠. 그렇게 자기들이 요청했던 그냥 한수앞만 바라보겠던 그 요청이 자기들한테는 자충수가 된 거예요. 제가 이게 그 바둑이나 그러니까 장기 뭐 이런 거는 잘 못 두거든요. 제가 이렇게 수가 얕아요. 제가 이렇게 수가 얕아가지고 머리 엄청 굴려가지고 막 복잡하게 막 성도님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만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저 복잡한 사람 아니니까. 제가 수가 얕아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큰 딸이 작년에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유난히 어디서 오목을 좀 배웠는지 와가지고 계속 저한테 오목을 두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래도 오목도 너한테 질까 싶어서 했는데,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시작할 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다. 모르는 거 없다. 봐 안 봐준다 하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막 두는데 뭐 맨날 이기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겠습니까? 맨날 이기는데 막 지다가 얘가 이제 승부욕이 있어서 막 지다가 막 나중에는 막 아빠비 와 예 하면서 막 그리고 승내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이제 두자고 그러길래 가서 승부의 세계 냉정한 거야 안 봐준다 하고서 막 두는데 얘가 막 이렇게 두니까 이제 제가 하면서 잘든 못 두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얘를 곤란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딱 해가지고서 이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막 이렇게 막 두고 있었거든요. 공격 이렇게 막 계속 내게 만들면 맞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끝! 이겼다! 하고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공격해야지 하고 제 수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애가 저절로 만들어진 그 4개가 돼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는 저거 기다리고 있다가 딱 거기다 놓고서 끝! 하고서 이겼다고 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해야 될 내 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수만 바라보고 노리고 있으니까 정말 이 판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딱 그렇거든요. 자기가 노리는 수 왕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왕만 있으면 블레셋 이길 것 같아. 왕만 있으면 아말렉 이길 것 같아. 이 자기 수만 딱 빠져 있다 보니까 왕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뒷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한 수 이겨서 이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민족의 왕을 세우고 그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그 왕들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 왕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혼란스럽고 결국은 그 왕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냥 딱 깨가지고서 포로로 보내버리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 2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절대로
절대로 저절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식에 관한 부, 신앙 전세에 관한 부 자신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전체 인생을 바라보면서 갈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 왕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의 노림수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방해자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즐겁게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가정에 정말 기준과 규칙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지고 세워지고, 우리 세우신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